지난 한 주간 예수 믿는 삶, 믿는 자다운 삶, 여러분 잘 살아내려고 애쓰다가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그렇게 믿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 무엇이냐면 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닥치고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 길을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길이 진짜 맞나? 예수 믿는다는 게 정말 이런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있고,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든 어려움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믿음의 길, 특별히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 아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하셨지만 좁은 길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이 길을 선택하며 걸음을 옮기실 때에 여러분 마주하게 되는 것이 어려움이고 힘든 일이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 좁은 길을 잘 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확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게 될 말씀은 산상설교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5장부터 시작된 8보로 시작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그렇다면 그 산상설교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보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방법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두 번째는요, 이 길은 죄악된 본성과 욕망과 습관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여러분 자동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으로 훈련하고 결심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우리의 몸을 깨트리고 쳐서 복종시키면서 반복해서 여러분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런 결심들을 다짐하면서 가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훈련으로 제자가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제자가 되는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런 고민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믿음의 연조가 조금씩 더해져 가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 불필요한 생각이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로 거듭난 이후에 끝없는 훈련과 자아를 깨트리는 반복적인 그런 다짐이 없이는 여러분 이 길은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길은 은혜를 받아 깨닫고 우리 전부를 담아 다짐하고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뭐 하는 거예요? 결심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또 결심하고 실패했을지라도 또 일어나서 결심하고 훈련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길이 여러분 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우리가 10월 달에 올 10월에도 우리가 종교개혁기념 말씀사경회를 10월 달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만 할 텐데 이번에 오실 목사님 중에 한 분은 한국 교회에서 최근에 유일하게 사탄과 관련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신 목사님이에요. 책을 출판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또 이렇게 이런 또 임팩트 있는 말씀이 좀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요 마귀가 실제로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더 집중하려고 애쓰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에 서울에서 동기 모임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던 목사님인데, 이 사회 안에서 볼 때 그래도 좀 괜찮은 대학 나오고 미국 가서 유학까지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아와서 이제 교수가 되려고 하는데, 동기들끼리니까 너무 이 길이 너무 멀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커가고 이제 그 형제만 둘인 목사님이신데 공부하면서 진 빚은 막 이렇게 드러나고, 답답한 마음에 영어학원 강사 자리를 알아봤대요. 학교 강의가 주어지질 않으니까 학교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교수 되기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다고 다 교수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자기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세상적인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봤더니 그 친구의 입에서 고백하길, 학원에서 자기의 첫 수입이 500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견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왔어요. 500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실제로 유학 다녀온 목사님 중에 송도에, 혹시 관련된 분이 없겠죠, 송도에 목회를 그만두시고 영어학원을 차렸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요즘 많이 힘들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 제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흔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애쓰며 가야 하는 길이 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이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옛 자아와 새 자아가 같이 붙어 있는 우리에게 끝없이 하나님이 옛 자아를 쳐서 내려놓고 오도록 부르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서 이중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긴 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사람만, 거듭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만 바뀌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옛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이렇게 떠났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죄인이다.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 성도가 되면 많은 갈등과 고통이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가 되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함으로 인해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왔는데, 그런데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다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 길이 어떤 길이기 때문에 우리 자아를, 내 자아를 내려놓고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과 지금의 새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과 예수 믿은 이후의 우리의 삶. 여러분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등록하면 저와 새가족 양육 모임을 시작할 텐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 교재 툴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주인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나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꾸게 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옛 자아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 안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높이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옛 자아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 자아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을 때의 자아의 특징이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기를 좋아하고 내가 빛나는 걸 가장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꾸는 데는요, 그것이 겉의 모습이든 속의 모습이든 아낌없이 씁니다. 아낌없이.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주님은 자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 대한 고민 나에게 맡겨놓고, 네가 가지고 있는 고민 내게 맡겨놓고.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려놓고, 너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땅을 어떻게 꾸미며 살아갈까 하는 거 내려놓고, 너는 하나님 나라와 이웃들의 복을 구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자기는 말 안 해도 저절로 위로하지 않습니까? 저절로 위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렇게 제가 거울을 보면서 얼마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거울을 볼 때마다 뭐랄까요, 이렇게 조금 한 살씩 먹어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머리카락이 하나씩 빠지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머리 좀 빠진 것 같아요? 주름이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옆에 사람이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카락이 빠져가는 게 여러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내일처럼 여러분 신경이 쓰이시던가요? 아니면 내 머리카락 빠지는 게 더 중요하시던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관리할 그 시간, 그 돈, 그 에너지,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 위해 써라. 주님 나라 위해 써라. 이웃을 위해 써라.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얼마나 많이 내려놓아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무나 어린아이같이 우리의 그 지혜와 학문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요청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어리석게도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면서 기대하면서,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듣는 그 칭찬과 위로, 그거 좀 뒤로 좀 두고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돼요. 참 안 돼요. 그게 잘 안 됩니다. 1월에 이미 많이 지난 얘기지만 조금 더 큰 이슈가 터져가지고 묻힌 부분도 있지만, 1월에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경기가 있을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이렇게 헤딩 잘 못해가지고, 기억나시죠? 헤딩 못하고 이렇게 홈런 치고 이렇게 가지고 그 제이성을 가진 그분 얼마나 많이 욕 먹었습니까? 그 축구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렇게 여론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한 사람을 막 공격하는데, 우리나라가 참 무섭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또 저를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이 사회는 누군가를 그렇게 자꾸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시대가 아닌가. 특별히 이 온라인이, 우리가 인터넷이 더 확산되고 또 자유롭게 되면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그 메시지가 너무나 쉽게 나아가는 게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서로를 얼마나 배려하지 않는 사회인가, 얼마나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사회인가. 내 방식과 내 유익에 충실하면서 절대로 남을 배려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지금도 누군가를 탓하려고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여러분 조금 더
하게 되었던 지난 여러분 1월, 2월이었던 것 같아요. 자예요, 자. 나 자신. 여러분 그 자아를 내려놓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때로는 자기를 죽이며 살아가야 하는 좁은 길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세상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다 만족시키며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찾아오는 그 유혹들을 다 만족시키며 갈 수 없는 길이 이 길이고, 죄를 버리고 때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가야 하는 길이 우리로 하여금 오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정말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본이 되는 것만이 여러분 주님의 부름이 아님을 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만 되어서 이 땅을 살도록 그렇게 부름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과 생활을 절제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때로는 주님 때문에, 이웃들의 유익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자유와 우리가 진짜 원하는,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비난할 수 없는 대목까지도 우리는 때로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고 가야 하는 길, 이 길을 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왜 이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가 13절, 자매가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가면 그 마지막에 뭐라는 겁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하고 들어간 그 공로와 조건의 근거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를 보세요.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것, 그것의 근거에서 생명을 얻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쁜 짓 하고 잘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번 주가 얼마나 황금 연휴 아니었습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 해가지고 2박 3일 얼마든지 놀러 다닐 수 있는 그 귀한 황금 연휴에, 여러분 나는 그래서 주님 앞에 금요 예배 나오고 주님 앞에 주일 예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열심, 여러분 이것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우리의 열심이 주님 앞에 구원의 근거가 절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이 길을 가는 거면 우리는 다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공로가 필요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오늘 오전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뭔가를 부탁하니까 예수님의 동공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막 흔들리는 장면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동공이 흔들리는지 모르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죄의 많은 인생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동공이 흔들리는 거죠. 그게 인생이죠. 그래서 그 공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가야만 마지막이 생명입니다. 넓은 길은 너무 넓어서 여러분 포기할 것이 없고 한계도 없고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심지어 종교조차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또 이 시대 말하고 있는 이 고등정류라고 얘기하는 불교나 이교나 도교나 그런 무슬림이나 다 다른 길 같아 보여도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다 같은 길이라는 거예요. 다 다른 길 같아 보여도 결국은 같은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신앙에 여러분요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경계 긋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경계 긋기를. 여러분, 복음은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은.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질문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중간에 서서 여러분 이쪽도 선택하고 저쪽도 선택하며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중간에 머뭇머뭇하면 여러분 결국 죽는 거예요. 오늘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 연약해진 이유는 신앙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중간에 서서 여러분 신앙도 붙들려고 하고 세상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머뭇거림이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를 이렇게 믿음이 현저하게 보편적으로 연약해진 시대에 살아가도록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가지불해야 합니다. 대가지불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중에 혹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이 집 한 두 채 정도 이렇게 갖는 여유도 좀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여러분요 제발 터무니없이 그렇게 좀 전세 주지 않기를 좀 소망해요. 여러분 가끔 듣는 이야기 무엇이냐면 2년 만에 전세를 몇 천만 원을 올려달래요. 한국에 살면서 2년 안에 몇 천만 원을 올리려면 연봉이 얼마나 돼야 됩니까?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그 필요를 이렇게 맞춰주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2년 만에 어떻게 몇 천만 원을 올려줘요? 여러분 남들이 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합리한 이 땅에서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론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넓은 길로 가면 경계가 없는 것입니다.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도덕도 윤리도 없이 스스로 합리하면서 남들을 탓하며 가면 돼요. 어떤 제한도 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타고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길 가면 돼요. 자기를 훈련하면서 진리 안에서 자신을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필요 없이 그냥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길에는요 반드시 치명적인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이것이 기독교는 사람에게 더 나은 도덕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죽고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으로 좁은 길로 가면 분명히 그 가는 과정이 어렵고 마지막 순간까지 공격하는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것 무엇이냐면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지금은 셋째가 돌아다니고 있지만 둘째가 생기고 집을 얻어야 되는데 얻을 돈은 없고 전세 대출을 받기는 너무 어렵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여러분요 왜 목사라고 지치거나 어렵거나 여러분의 삶의 자라고 성도라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면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저희 삶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은 목회의 길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 그 모든 성도의 삶은 주님의 품에 들어가 안식할 때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까지 여러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길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거듭 목도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 길 안에는요, 가면 갈수록 어떤 것이 있냐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나를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이 땅에서 무엇을 소유하며 살든지 안 살든지. 지난 명절에 고향에 가서 어렸을 때 친구들이 이렇게 만났는데 다 힘들대요. 다 힘들대요. 한 연봉이 4,500 되는데 다 힘들대요. 다 힘들대요.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안 힘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광이 있어요. 부르신 이 길은 영광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요, 주님이 부르신 이 길은요, 고난이고 어려운 길이 때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신 길이 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오길 원하시는 이 길,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일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끝없이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지만 여러분요, 사람이 의지할 대상이 되시더냐는 거예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외로움의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여러분요, 의심하지 말고, 그런 순간을 마주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 또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세대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좁은 길 가는 것, 이것이 성도와 교회를 향한 세상의 요구라고 믿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절대로 이 좁은 길은요, 절대로 남들이 원하는 넓은 길,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으로, 말씀이 이끄는 길, 성령의 도움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이고,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고 원하는 그런 복이 드러나서라기보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을 갈 때 봐라, 예수 믿으니까 이런 복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느냐? 야, 봐라, 예수 믿으니까 내 자녀가 이렇게 복받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담대하게 간다는 것보다, 여러분, 그런 것이 혹시 지금 내 순간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잡히지 않을지라도, 그 길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고 계신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이만큼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자신 있게 자랑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면서, 내가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고 좁은 문이라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길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기쁨이 있노라,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증거됨으로 인해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세상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이 귀한 복된 절기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